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근어, 입으로 지근어, 마음으로 지근어.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이혼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에 결과가 생겨서 이러한 입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주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우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와나디빠따 브라바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브라바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브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바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메자 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3월 31일 5주차 일요 법회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양타니까야 1권 20번 사미따경 13번 구절입니다.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에 대한 갈애를 자르고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에 대한 가래를 자르고 매듭을 끊고 근심을 버리는 것 없으니 매듭을 끊고 근심을 버리는 것이 신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넘어서나 천상서나 산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에서나 저 넘어서나 천상 그 모든 거처에서 그들을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 그 모든 근처에서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리고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에 대한 가래를 자르고 매듭을 끊고 근심을 버리는 것 없으니 산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산 넘어나 천상에나 그 모든 근처에서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한다. 헤아림을 버리고 자만심도 버린 그는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에 대한 가래를 자르고 매듭을 끊고 근심을 버리는 것 없으니 산들이나 인간들이 여기서나 저 넘어서나 천상에서나 그 모든 거처에서 그를 찾아보지만 발견하지 못하도다. 이 개송은요,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다 끊고 매듭이 없게 되면은, 여러분, 신들과 인간들이라는 소리는요,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을 자취할 수 없는 이유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이랍니다. 복을 비는 행위는 돈을 주고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리 돈을 주고 복을 비는 행위는 대신 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복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답니다. 돈 주고 복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슷한 말로는 돈 주고 결혼은 할 수가 있지만 돈을 주고 결혼은 사요. 그러나 사랑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답니다. 사랑을 돈 주고 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일반 사찰에서의 법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끝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제일 있잖아요.
요즘식으로 판사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은 우리가 제1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법회를 봐야 된답니다. 제1날은 불자들이 절에 와가지고 스승 부처님을 예배하고 찬탄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고 스님들과 하루를 같이 지내면서 가르침을 받고 법문을 듣고 수행하는 날이 원래 법회 날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법회를 오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법회날 수행과 법문이 위주가 아니라 복을 비는 기복이 위주랍니다. 그러니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복 달라고 빌어요. 뭐 그거라도 오면 좋으련만 그것도 전화를 해가지고 스님한테 저 오늘 바빠서 못 가니까 그냥 돈은 온라인으로 제가 넣었으니까 그냥 충원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고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지. 내 배가 고픈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네가 밥 먹어 내 대신 한다고 배가 불러지냐고요. 참 답답해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스님이 온라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을 받고 충원을 해준다고 복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요. 복을 비는 행위는 돈 주고 할 수 있지만 복을 실제로 받는 것은 돈 주고 할 수가 없답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예쁘고 참한 색시를 돈을 주고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아가씨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답니다. 왜 제 젊었을 때 그 노래도 있었는데 19세 색시가 시집간다고 꽃감마 타고 마음은 저기에 있는데 지금 시집은 저쪽으로 가잖아요. 사랑 돈 주고 못 사듯 복도 돈 주고 못 산답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불교를 믿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간이 더 빨라요. 아마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이제 통역이 영어를 못하고 뭘 하라더라도 있잖아요.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뭐 자동으로 말만 하면은 저쪽 나하고 대화가 서로 될 거예요. 멀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굳이 뭐 영어 별로 애쓸 일이 있겠어요? 그 읽으면 다 되는데. 저도 예전에는 주머니가 커가지고요. 어디 가서 모르는 한문 글자를 보면은 주머니에서 휴대용 우편을 꺼내가지고 딱 봤어요. 지금은 저거 안 들고 다니거든요. 착각 지금은 딱 나와요. 근데 굳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착각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뭐 영어로 복잡하게 써놨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딱 갖다가 착각하면 자동으로 번역이 쫙 돼서 나오잖아요. 맞든 틀리든. 그게 앞으로는 이제 안경만 딱 쓰고 봐도 쫙 보일 날이 오고요. 그냥 서로가 이어폰만 꽂고 말해도 될 시기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전정이요. 내가 복을 받는 행위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래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요, 부처님은 아주 야박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고 배고픈 사람 밥 먹으라지 내가 대신 우물 파서 물 마셔주고 내가 대신 밥 먹어주면은 너는 배가 부르고 갈증이 가실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셨답니다. 참 불교 꿈 되게 야박해요. 이 나라 대통령은 자기 부인이 야박하지 못해서 막 뇌물도 받았다는데 그 뇌물을 받는 사람은 다 마음이 어질고 착하고 여려가지고 뇌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대값 주고 약 착착 자른 사람은 얼마나 매정해요. 정도 없고. 저도 누가 주기만 하면 좀 정이 없고 싶어요.
근데 그럴 자리가 아니니까 저한테 안 주거든요. 불교는 야박하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서 팥 나고 팥 심은 콩 안 나. 요즘은 아이들이 콩콩 팥팥이라고 그러대요.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엔 그 소리가 무슨 뜻인가 했어요. 콩콩 팥팥이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래서 애들이 줄여서 쓰는 말이라고 콩콩 팥팥. 맞아요. 불교는 콩콩 팥팥이랍니다. 절대 콩팥이 되거나 팥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쉬워서 복을 빌려면 내가 직접 와서 복을 빌어야 되는데 직접 오지도 않고 바쁘다는 핑계 하에서 돈만 보내고 스님들한테 대신 복을 빌어 달라고 한다고 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오겠냐는 거죠. 물론 그것조차 안 하는 사람도 좀 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보시 공덕행을 지었으니까. 우리 오늘 읽은 경전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공덕을 나누니까 혹시 내가 나눈 공덕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천신들이 가서 알려주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은 공덕을 따라 함께 기뻐해달라고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이 물 파고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라고 한 것이 부처님의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애써 공양을 짓는 것도 내가 직접 짓는 것이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공양이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내 대신 이런 공양을 지어달라고요. 그것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복을 짓는 것과는 달라요. 더더군다나 부처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깨달음의 완성, 윤회에서부터의 완전한 자유, 업의 묶임에서부터의 풀려남, 해탈은 누가 절대 대신해 주지 못한답니다. 불교를 왜 믿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복을 받으려고 그래. 맞아요. 다른 종교인들은 왜 믿어요? 그러면 복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복? 그러면 저 천당 가려고요. 그러거든요. 불교는 천당 가는 걸 부처님께서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왜 믿어요? 그러면 극락 가려고요. 그래요. 근데 극락 가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극락 글자 그대로요. 진짜 너무나 완전하게 즐거움이 있는 곳, 그 뜻이거든요. 그 즐거움이 뭐냐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 안 했다는 것.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요, 몸과 마음이 있는 이상 우리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됨. 아무리 내가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갖기 싫어도 가져야 됨.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고통이라는 것 8가지라고 그런답니다. 기본은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이 기본이에요. 4가지가. 여기에서 내가 더 꼽는다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이건 뭐 필수 조건이에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남.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내 자식인들, 내 남편들, 내 아내들 안 미울 것 같아요? 미울 때 있다고요. 그런데 얼굴 봐야 되잖아. 보고 싶어도 못 보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하면은 나 정말 저거 갖고 싶거든요. 근데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저건 진짜 갖기 싫어요. 근데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밀가루 워낙 좋아하잖아요. 정말 아침서부터 저 국수 해 먹고, 아침부터 수제 해 먹고, 아침부터 칼국수 해 먹는 사람이거든요. 하루 세끼 꼬박국수를 준다고 해도 싫다는 소리 절대 안 해요. 이번에 이제 저 금소남 주님이 내려와서 뭐 점심이나 같이 먹고 뭐 이야기나 하자고 그래서 또닥또닥 내려갔더니 정말 제가 좋아하는 국수를 쫙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따만 그릇보다 제일 많이 주거든요.
그걸 받는 순간, 저 몸 안 되져가지고, 저 먹고 나면 좀 아프니까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사실 그것도 먹어도 안 되는데, 딱 한 젓가락만 먹을게요. 먹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직도 좀 치료가 안 된 그 들난 모양이 막 가렵고 따갑고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몸이 있는 이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젊다고, 오늘은 싱싱하다고, 오늘은 팔팔하도 큰 소리 치지만 내일은 아프고 병들고 죽어요. 누구도 못 피한답니다. 그래, 그게 부처님으로 깜짝 놀라서 세상에 살다가 우리 법사 스님이 국수를 마다한 경우도 다 보네요. 그래요. 아직은 그래요. 조금 더 있으면 어떻게 몸이 아파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국수 먹는 게 피해지고 빵 먹는 걸 저 진짜 그 밀가루 음식 좋아하거든요. 그걸 제가 다 피해요. 저 그랬거든요. 하고 싶지만 못해요. 이 몸이 있는 이상은, 또 마음이 있는 이상은요, 절대 피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을 빌기에 앞서 복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말씀하셨답니다. 그래 이걸 보고요, 빠닌냐냐라 그래요. 철저하게 꿰뚫어 알아야 돼요.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고통이 뭔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고통이 뭔지를 모르고서는 복이 뭔지 몰라요. 내가 장을 갑니다. 그러면 장에 뭐하러 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자꾸 가면은 사돈 따라 장에 가는데 피곤해요. 나는 장날 가서 이거 이런 걸 살 거야. 아니면 그냥 가게 한번 휘 돌아볼래 해. 그건 차원이 다르답니다. 스님들이 이제 산보를 가는 걸 보고요. 산보를 제가 포행이라고 그래요. 걷는 수행이라고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걷는 수행은요, 직선으로 먼 거리가 아닌 짧은 거리를 직선으로 알아차림을 하면서 눈은 아래로, 손은 모으고, 몸은 자세를 바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뺑뺑 돌거나 먼 거리를 가면은 산보라고 그러고 힘들어요, 그거는. 수행에서의, 걷기 수행에서의 걷는 거는 아무리 걸어도 1시간을 죽으라고 걷고, 그 다음에 탁 앉으면은 그 걸을 때의 피곤함과 다리 아픔이 다 사라져요. 1시간을 앉고 나서 그렇게 죽을 듯이 아프던 다리와 허리가 절을 하는 순간 쫙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산보는 있잖아요. 무리하면 아파요. 목적 없이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철저하게 알아라. 산보를 하면은 난 이건 수행이야. 그러면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철저하게 안답니다. 어떻게? 내 몸과 마음은 변하는 것. 내 몸과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내 몸과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무수히 변하는 것. 일단 그거를 철저히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픔하고 알아서 변하는 거니까. 그리고 조건에 따라 발생한 것, 모든 것들은 그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 그래서 내가 오라고 해서 오지도 않고 가라고 해서 가지도 않아요. 복은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지도 않아요. 올 때가 되면 왔다가 갈 때가 되면 가요. 그래서 무엇이든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면 뭐가 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아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첫 번째는 아는 것에 대한 통달, 안다고 하는 것을 꿰뚫어서 먼저 알아야 돼. 이것을 한문으로는 지편지라고 그래요. 나타. 먼저 이름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안다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5 무더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조건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진아, 참나, 주인공 그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마음을 알기 위한 하나의 비유로 그렇게 말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 나머지 절대 변치 않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이 있는 참나, 주인공,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절대 그 말씀 안 하셨답니다. 무엇인가 영원히 존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불교 아니랍니다. 불교는 마음도, 부처님 가르침은 몸도 마음도 조건으로 형성된 것, 특히 몸은 조건으로 형성된 것, 이 몸 속에 마음이 들어가 있는데, 마음은 눈, 귀, 코, 이 몸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아는 기능일 뿐, 이것은 변해요. 절대 영원하지 않답니다. 저놈이 엊그저께는 되게 이뻤는데 오늘은 저놈이 뒤지게 밉다니까요. 그럼 이쁠 때 마음도 내 마음이고 그렇게 해서는 말해요. 미울 때 마음도 내 마음이야. 그렇게 이쁠 때 마음이고 미워할 때 마음이 그게 참 내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 그 말씀 안 하셨습니다. 변하는 게 조건이 형성되어서 생겼다가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고 조건에 따라서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다고 먼저 철저하게 아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몸도 내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고 철저하게 알았는데 하물며 무엇을 내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게 했어요. 내 거 없답니다.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저 죽을 때 가져가는 건 제 옷밖에 없어요. 다른 스님들이 그 말해요. 아유, 뭐 스님은 그렇게 차도 모으고 하는데 뭐 저 딱 잘라 내 거 아니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내 거 없답니다. 저 죽을 때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스님들 만나서 그 말했어요. 나는 누군가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 죽으면 24시간 지나면 냄새나는 물건 바로 치워버리라고. 24시간 안으로는 법적으로 안 되니까 24시간 넘어갔다면 뭐 이틀장, 3일장, 7일장 그따가 또 필요 없으니까 바로 없애버리라고. 저예요, 그게. 숨만 떨어지면 냄새나고 더러워요. 살아서는 막 하지만 저 죽으면 손에 대는 것도 싫어요. 염을 할 때 이제 자손들한테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이렇게 좀 발이라서 만져드리라면요. 그거 썬뜻 만질 것 같아요? 힘들어요. 차디차거든요. 썸짓해요. 내 것이 어디에 있답니까? 이렇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편지 통달해야 돼요. 맞아.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는 딱 하나. 내가 가진 옷밖에 없어. 그것 외에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그 말을 해요. 스님 그렇게 해도 죽은 다음에는 그거 살아있는 사람 목이지.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고 평소 뜻하는 대로 채워주면 그게 고마운 일이고,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내 말 무시하고 살아있는 사람 뜻대로 하면 그대로 가는 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거를. 죽은 나는 말 못해. 아무것도 몰라. 내가 살아서 입을 나불나불 하는 순간은 나 지금은 24시간 내에 24시간 지나서 바로 채워주고 내가 가진 모든 물건들은 내 거 아니니까 이 절에서 소유돼야 되고 저렇게 차 쌓아놔도 저거 내 거 아니야. 그냥 불자들하고 기쁘게 나눠서 먹어. 그리고 인연들 또 채워놓고 다음 사람 위해서. 그러면 나 죽으면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먼저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죽었는데 그리고 만약 스님 저는 할 수 있으면 내 몸도 다 해부용이나 안 쓸 때 있으면 다 기증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죽은 내가 어떻게 알아? 산 사람 목이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산 사람 목이 제 목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내가 그렇게 말한 것 뿐이지
그 나머지 내가 숨 떨어진 다음은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 사람 목이지. 이 몸이 아깝다고 위에다 향수를 바르고 분을 바르고 하는 또 산 사람의 목이지. 그 제 일 아니에요. 내가 해달라고 그랬나? 저는 제가 죽은 상태 그대로 입고 있는 그대로 그냥 쓸 수 있다면은 창자든 간이든 허파든 쓸개든 빼서 다 뽑아 쓰고, 쓸모가 없다면 24시간 지나서 태워버려라. 관도 사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하는데 관이 필요할 것 같으면 제일 싼 베네다판으로 하고, 그것도 안 돼, 뭐, 가까운 것 같으면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국물 안 흐르게. 죽은 놈한테 비닐봉다리에다 넣나, 나무관에다 넣나, 뭐가 달라요? 태우는 건데? 태우는 거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고, 제가 죽은 다음에 우리 불자들이 또는 스님들이 그래도 우리 법사 스님 어떻게 비닐봉다리 넣고 태울 수가 있냐고,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제 뜻은 그거라는 겁니다. 입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비닐봉다리에다가 국물 흐르니까 국물 흐르지 않게 비닐봉다리에다 넣어가지고 가서 태워버리면 끝이에요. 뭐 돈 들여야 태우는데, 돈 쓸 게 많은데. 그렇죠. 스님들 화장하는 걸 장례식 치르고 보면은 불자들이 우리 스님을 추모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뭐라고 하네. 복 짓겠다는데. 그런데 스님들의 상자들이나 누가 모여가지고서 막 그 돈대로 지금 해야 되느냐. 전 회의감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닐봉다리다가요. 요즘 큰 거 많잖아요. 김장 비닐봉다리. 거기다 사가지고 꽁꽁 이렇게 묶어버리면 국물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대로 태우면 됐지. 그렇게 조건으로 형성된 몸과 마음은 영원하다할 것이 없어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아는 것, 이걸 보고서 여기서 말하는 지편지라고 그래요.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만한 것 없다. 수행은 여기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철저하지 않으면 수행을 해도요, 맨날 제자리 뱅뱅이에요. 저기 충청도 금강을 가게 되면은 피레미 잡아서요,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많이 붓고 짜작하게 구워가지고 거기다 고추장 양념 풀어서 쫙 이렇게 그걸 보고 그 후라이팬에다가 동그랗게 해줬다고 돌이 뱅뱅이라고 그러거든요. 뱅뱅 돌아요. 소리가 없답니다. 그냥 돌이 뱅뱅이에요. 굴러서 돌아봤자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몸도 마음도 그 어디에도 없다. 이걸 철저하게 아는 것, 지편지를 한답니다. 이것이 되면은 두 번째 조사의 통달지를 우리가 심찰변지라고 그래요. 띠라 나 갖다 뒷말을 갖답니다. 빠있냐.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다섯 무더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영원하지 않고 괴로움의 덩어리라고 아는 겁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이렇게 막 글자를 해석해서 본문 들어서 맞아 그런 것 같아 본문 계속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지금 두 번째는 내가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을 봤더니 내 몸과 마음 변해. 그래서 수행하면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몸과 마음이 변한다는 걸 안답니다. 할 때는 안 아팠는데 조금 지나니까 다리가 아파요. 어깨도 아프고. 그래서 막 꾹 참고 했더니 어느 한순간에 안 아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조건의 형성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 일어난 거 사라짐을 봤어요. 망상이 막 생겼어요. 처음에는 일어남 사라짐이 됐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싹 사라지고 막 망상 기알집을 쳤어요. 그래도 어느 순간 망상 하다 보니까 순간에 망상이 딱 사라지고 알아차리면 한두 번이라도 일어남 사라짐이 됐어요. 이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조사의 통달지.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과 이것을 체험한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답니다. 단 한 번이라도 해봤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숭이가요, 스님들이 앉아서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숲에 들어가서 과일을 따다가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원숭이가 오래 앉았겠어요. 뭐 오르락내리락 오도방정 떨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스님들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잠깐 앉았다가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뾰족한 나무에 척추가 찔려서 죽어요. 제자들이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저 원숭이가 저들이 수행하라고 했으면 막 좋아서 깨끗거려서 날뛰면서 숲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과일을 따다가 늘 저희에게 공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원숭이가 저희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도 깨끗거리다가 앉아서 잠시 수행하는 척 흉내를 내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나무 꼬챙이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저 원수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딱 한 번이에요. 저 원숭이는 한량없는 복을 지었다.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 한 번 수행을 하였다. 그 공덕으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천상복을 다 누리고 다음에 이 세상에 올 때는 사람의 몸에 부모로 와가지고 도와 과를 깨닫게 될 것이다. 법주사 가면은요, 대웅전 앞에 원숭이가 이렇게 양쪽에 한 마리씩 앉아있어요. 뽐 잡고요. 그게 왜 원숭이가 앉아있는지 모르거든요. 바로 그 설화 때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딱 한 번 흉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위대한 복을 지었답니다. 우리 모두 병들고 죽어가요. 피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맞아. 몸과 마음은 변하는 거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존재야. 여기는 그 어디에도 영원할 게 없어. 나와 맺어진 모든 인연들이 나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나의 아빠, 나의 엄마라고 막 하고 봤지만 돌아보면은 그냥 인연 맺어진 나의 업일 뿐 그 어디에도 정말 없어요. 그것만 딱 알게 되면은 집착에서 벗어나요. 내가 뭐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그러니까 핏덩일 때는 내가 부모로서 키워주지만 성년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나와는 관계였답니다. 그건 내가 아무리 너 잘 살아라 해도 소용없어요. 너 좋은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라 해도요. 돈 대주고 공부하라 그래도 안 하고 내가 어떡하라고요. 그걸 가지고 집착하면 할수록 내 몸과 마음이 고달퍼진다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는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못 끊거든요. 그런데 수행을 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조건 발생을 알게 돼요. 체득이라고 한답니다. 그것이 되는 순간 여기서 말하는 조사의 통달지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버림의 통달 빠하나 빠린냐라고 그런답니다.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갈애, 탕하, 욕망들을 버리게 되었죠. 하루 종일 365일 죽는 날까지 버리면 부처님이고 우리 중생들은 그게 안 되걸랑요. 그러면은 최소한 수행하는 시간만큼은 나는 끊임없이 버린답니다. 망상하고요. 또는 들림, 보임, 아픔 하고 나서 조건으로 형성된 모든 것들을 내가 버려요. 왜냐하면 난 욕망을 따라하지 않잖아요. 다리가 아프면 뻗고 싶어요. 근데 다리를 뻗질 않아요. 다리를 뻗는 욕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픔 버려요. 막 답답해서 눈을 뜨고 싶어요.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는 건 욕망이거든요. 근데 나는 욕망을 알아차려요. 답답함, 눈 뜨고 싶어 함 등등 붙이면서요. 그 순간 나는 욕망을 버린 거랍니다. 그걸 보고 예수께서 말하는 버림의 통달이라고 그래요. 이 버림이 통달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성스러운 도 아리아 마카를 깨달아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이 얼마큼 갔는지? 많이들 갔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이 세 가지 통달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닦아야 돼요. 안 닦으면 소용이 없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고 배고픈 사람이 밥 먹는 것이지, 이거를 대신해서 스님한테 저 스님 제가 이거요 그냥 무통장으로 입금했어요 해서 될 일이 아니랍니다. 불자들의 복은 바로 이 복이랍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은 불자들 스스로가 갈고 닦아야 돼요. 고통은 행복이든 모두 다 조건으로 형성됐습니다. 조건으로 형성되는 변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행복도 변하고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고통도 변한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고통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은 복 내가 받고, 내가 지은 악업 내가 받는답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대원칙이에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요, 힘들고요. 하지만 그건 우리 불자들만 그렇습니까?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프고 힘들답니다. 하지만 불자들은 여기서 용기를 내서 조금 해요. 길 가다가도 하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하고, 버스 타면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잠깐 쉬는 틈에서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날 조금씩 간답니다. 조금만 더 가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불자만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유타니가야 1권 20번 사미타경 14번 구절입니다.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라. 말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라.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몸으로든 간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악을 행하지 말라.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을 챙기고 알아차려. 고통을 주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결코 받들어 행하지 말라. 3월 31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항하겠습니다.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서원하겠습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반원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을 가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는 동안 모든 악을 없애고 바른맘 깊은 생각 참다운 지혜와 청지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갖고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덕 높으신 스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31일 5주차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